제가 광고에 하나 빠졌는데요. 21일이 되면 모든 인테리어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1일 토요일 날 대청소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예, 좋아들 안 하시는군요. 이 미세먼지가 많아서 아주 속속들이 다 청소를 해야 돼서 아주 어느 때보다 대대적인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1일 스케줄들 좀 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요, 될 듯한데 손에 잡히지 않은, 마치 아지랭이 같이 안 잡히는 그런 게 되풀이될 때가 있죠. 그런데 너무 간절히 바라고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금방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거예요. 금방 될 듯 눈앞에 있어서 이게 손을 뻗어서 잡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갑갑합니까? 여러분, 그 원점에서 있죠.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뱅뱅뱅뱅 돌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일이 상태가 되풀이될 때 얼마나 속이 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계속했습니다. 이 갑갑하고 속이 타는 경험을 무려 40년이나 지속을 했다는 거예요.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면서 전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다른 학생들은 다 진학을 하는데 얘만, 자기만 10년 동안 초등학교 머물면, 초등학교 같이 입학한 아이들은 전부 다 대학 들어가고 그럴 나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며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그렇게 답답하고 아주 뭐 그래 되면 이제 난리도 아니겠죠. 그렇죠. 병원 다 찾아다닐 거고 상담하러 다니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40년 동안 원점에서 뱅뱅뱅뱅 돌고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원점에 머물러만 있어도 희한하게 직분을 줍니다. 밀어서 서리 집사 주고, 밀어서 안수 집사 주고, 밀어서 장로시켜 주고. 제 생각에는 이 자꾸 오래됐는데 부르는 호칭이 좀 애매해서 자꾸 주는 거 아닌가. 어찌됐거나 저희 교회는 좀 그걸 정말 피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받고 직분대로 하지 않을 때는요, 그 직분이 재앙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으면 놀라운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내가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갖추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원점으로 뱅뱅 도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은커녕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그 삶을 살아가니 본인은 또 얼마나 갑갑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속이 타는 고 무기력한 부모와 다르게 하나님께는 다 뭐가 있다고요?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 이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그 길이 열립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징계를 푸시고 이제 다시 전진하자, 전진해라, 전진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전진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이들은 정말 광야에서
뼈아픈 교훈들을 그냥 아예 DNA에다가 그냥 새기게 되는 것이죠. 이 뱅뱅도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우리 얘기로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일방적인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너희는 보배로운,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눈에 다 보이는 지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철병거도 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그냥 거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2명의 정탐꾼을 제외하고 10명은 그 땅을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런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불평하고 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했죠. 어디까지 가느냐? 급기야 그 불평이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급한 급성 전염병처럼 다 돌아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따를 수가 없다. 나를 따르시오 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죽었다고. 우리 이제 어쩌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앞서 이끄시고 뒤에서 이끄시고 호위하면서 이끄셨잖아요. 그 소리를 못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내 소리를 듣잖아요. 내가 귀가 있죠. 그럼 언제나 기억해야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귀가 있다. 내가 눈이 있죠. 그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10년까지 보시는 눈이 있으시다. 우리 입술이 있죠. 말하죠. 그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정확하게 38년 몇 개월입니다. 그들에게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날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 특별히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40년 간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점쟁이 집 한번 갔다 왔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있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 사람. 그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뭉개버리고 아예 없는 존재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죄가 있죠.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40일이 40년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본문을 읽으면 왜 꼭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 돼가지고 있죠. 너무 하시는데 왜냐하면 너무 나를 닮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너무 하시 40일이면 40일로 갚게 하셔야지. 뭘 40년이냐. 제발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십시오. 너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읽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심하시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거는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주 큰 죄악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그죠? 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왕정시대에 황제에게 실수한 거하고 옆에 내 이웃집에 실수한 게 거기에 벌이 똑같습니까? 옆에 내 이웃에게는 있잖아요. 미안해 하면 끝납니다. 황제에게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가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는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렇죠. 자비가 끝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크신 분이냐? 우리 생각에 어느 정도 가늠하는 정도만 보더라도요. 우주의 별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를 한번 봅시다. 우주의 별을 호주 국립대학의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와 그 팀들이 하늘의 별들을 계산했습니다. 이들의 별명이 모래알 계산자거든요. 그리고 자칭 자기들을 아르키메데스의 후예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온 우주의 별을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우주에는 2,000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감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별들의 총 숫자는요, 7 곱하기 10의 22승. 요거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700해라고 부릅니다. 단위 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7 곱하기 10의 22승. 700해라고 부릅니다. 7조 곱하기 100억을 하면 됩니다. 그럼 700해가 나옵니다. 자, 지구상의 모래알은요, 10의 22승입니다. 100해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별이 지구에 있는 모래보다 7배는 더 많은 거죠. 감이 완전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실감이 안 납니다. 해라는 게 뭐야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조가 나오니까 그래도 좀 반갑습니다. 조의 100억 배. 하나님의 이 정도로 크시다는 것. 위대하심이죠. 유난히 크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정교하고 디테일한가? 우리 몸속의 DNA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DNA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DNA가 어떠냐 하면은요,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내지는 100조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이 개수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세포 속에는 다 DNA가 있습니다. 근데 DNA는요, 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DNA들을 다 연결하면요, 태양까지를 수십 번도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가 됩니다. 근데 이 DNA가 있잖아요. 이 우리 세포 속에 핵이 있죠. 이건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죠? 그 핵 속에, 그렇죠? 요 핵이 5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보다 이 DNA는 한 1.5m가 된다고 합니다. 요게 5 마이크로미터 속에 DNA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수철 감듯이. 또 감이 안 오면 이 정도로 세밀하고 섬세하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보다 더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져서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무식해도 그보다 더 무식할 수가 없죠.
모든 것들이 설계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적인 걸 가지고 설계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럼 그 죄의 크기는요, 무한하다는 얘기죠. 그 죄의 크기는 무한한 겁니다. 심지어는 한 나라의 왕에게 되어들어도 그 자리에서 죽는데, 이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 앞에 대든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아담, 하와의 원죄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까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좀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 사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불평한 그 죄는 무한한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그 강도를 잡았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정당방위죠. 어쩌다가 죽였어도요, 정당방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자기 인생을 걸고 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모가,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 죄는요, 엄마가 어머니가 자기 인생의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그렇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 분량만큼의 죄가가 되는 것.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이 하나님은요, 이 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대드는 죄는요,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그들이 전혀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이집트 땅에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의 물들을 벽으로 만드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들을 따라오는 이집트의 군인들 바로까지 다 수장을 시켜버렸잖아요. 홍해는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들은 평지를 건너듯이 건너왔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셨고, 광야에서 입히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광야에서 양식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이 무한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몸을 낮추셔서 그 백성의 눈높이로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로 선포하셨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선포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대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이 반란은요,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은요, 사실은 엄청난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어떤 왕이 이렇게 참아줍니까? 40년 방황할 때 버리셨습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은 자기들의 죄가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으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잡아 이끄는 건지 알아야 된다고요. 죄를 지을 때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탄식하시지만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마귀는 그렇게 춤을 춥니다. 드디어 네가 내 밥이 되었고. 마귀가 오는 것은 뭐하러? 우리 인생 도둑질하러. 도둑질에서 끝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기까지 끌고 자기들이 가야 되는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게 그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사랑을 다 묶어버립니다. 우리의 희락을 다 묶어버려서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될 우리들을 슬픔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울한 사람이 만들고 비참한 사람이 만들고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하고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우리들이 불행한 인생들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마귀가. 마귀는 뭘 밥으로 삼습니까? 죄를 밥으로 삼는 거. 내 인생은 왜 이래? 한탄하면서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큰 기회들을 주는데 그걸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등 돌려버리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지. 언제 광야에서 자기들 힘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우물을 팠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바느질해서 길쌈에서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자기들 힘으로 살았다고? 가나안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걸 돌이켜서 그것도 어디로? 이집트로 가잖아. 주인 바꾸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녹록하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걸 깨닫는 순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요, 내가 이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나의 정서, 감정적으로 애통하고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그 죄된 것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가야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년간의 이 광야에서의 방황, 이 징계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하잖아요. 뭘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긍휼과 자비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잖아요. 2장 3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와, 드디어 뭐라고? 이 세일산이거든요. 세일산 주변 광야를 끝도 없이 돌았습니다. 40년간. 근데 이제는 북으로 전진하자. 이걸 NIV 성경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씁니다. 전사들의 마지막 사람이 멸망한 후에 드디어 북으로 전진하라는 말씀이 임했다.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2장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라. 이 진군의 명령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누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세대가. 실제로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들은 죽더라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속해서 죽었죠.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은혜였고, 여러분 이렇게 방황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진노의 날에도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의 긍휼로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장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각량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므로. 놀랍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내가 죄악 중에 있고 이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 중에 있었더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셨다고.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끝도 없이 긋고 그렇지만 발이 부르트진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기서 급사하는 일도 없었고. 그렇죠? 광야에서 배회하는 중에도 그들에게 부족함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묶어서 같이 갔던 거. 불 속에도 실제로 들어갔었고 물 속에도 들어갔었고 굽고 돌고 도는 길도 갔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갔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평안으로 붙들어 주셨고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셨고 물속에 빠져 죽지 않게 하셨고 불에 타지 않게 하셨고 굽고 굽은 길을 가느라고 방황해서 헤매고 지쳐서 그냥 널브러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고든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도록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리적인 광야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광야를,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진보도 없이 제자리를 뱅뱅뱅뱅 도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지식과 은사는 많지만 언제까지 이 제자리를 뱅뱅뱅뱅 돌고 있는 자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거냐고. 책망을 하죠. 다 큰 신앙의 연수로는 성인이지만 신앙의 초보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도 모른다는 것. 그러기로 작정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손해죠. 부유함을 못 누립니다. 그 생명을 못 누립니다. 그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지도 모르는 행동들을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쳇바퀴 도는 것 같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자동차 엔진은 돌아가는데 하나도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제는 전진하자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원점으로 뱅뱅뱅뱅 도는 경우.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일어나 가자고. 이제 일어나 걷자라고. 앞으로 나가자고.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은 두 개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길은 두 개 있어요. 우리 속된 말로 매를 버는 길, 더 매 맞는 길, 그 다음에 의와 평강의 길.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계속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이제 그 상처 부위를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발라서 치유함을 받자라는 말씀이잖아요. 돌이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애타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게 좋고 이게 인생 사는 거지, 사는 맛이지 뭐 하는 그 일이 너희들이 처지를 보라는 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지 않는, 거기에 뭔가 하나 더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한 개 뭔가 이 테크닉을 배워서 내가 그것만 배우면 이거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해야지 부부 사이도 부부 세미나 들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고 지속성이 있는 거고 열매가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해야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세미나 들으면서 배운 것들이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부터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일을 그거 그만두고 하나님 지극히 싫어하시는 일을 가져간 일들을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패역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완악하고 완악함에 매를 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잘못했어요. 아버지 나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뭘 몰랐습니다. 제가 아둔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갖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 없는 그 인생을 고쳐주시려고. 묶인 거 풀어서 행복하라고. 맨날 우는 그 눈물이 그치고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맨날 불안하고 두려운 그 인생 그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불가항력적인 평강과 이 안식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징계 받을 때 빨리 뭐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고 버티는 사람, 우리 속된 말로 매를 더 벌고 앉아. 여러분 돌이킬 때까지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 당신은 아들이고 딸이시거든. 죽게 안 버려두시는 거예요. 멸망하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당신의 외아들을 주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은 크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저자는요, 사랑의 매를 맞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요,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징계는 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실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갈 때요, 우리 마음에부터 평안이 임합니다. 그렇게 싸우던 가정에도 평안이 임합니다. 나라에도 평안이 임합니다. 신명기의 표현으로 하면요, 신명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정도까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후에 그렇게 전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들이기에 우리가 합격만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 사랑의 징계를 통해 우리로 순종을 가르치시거든요. 우리가 순종 안 할 때 있죠. 마음이 급해서 자기 혼자 계속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뒤에서 잡아 당기세요. 꼭 뭐 같습니까? 공중에 매달려서 자기는 열심히 걷는데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 뱅뱅. 그렇죠? 여러분, 순종 안 하고 일이 꼬일 때는요, 좀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뭐부터 하는지 일이 빨리 풀리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뭐만 안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푸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의 대부분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조급함으로 결정한 것 중에 제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대부분 조급함으로 결정하면요, 사기당하고 잃어버리고 도둑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이 하나님 앞에 막 해서 이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불순종한 40일을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시자 느닷없이 또 이스라엘이 막 울면서 우리 진격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 했거든요. 너 가지 마 이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순종할 겁니다. 이러고는요, 가서요, 왕벌떼처럼 달려온 아모리 족속에게 완전히 참패하고 다 깨집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약속의 땅이 눈앞이라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전지 못합니다. 그렇죠? 바로 눈앞에 보여서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뭐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조급증, 답답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엄청 많이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힘든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그 귀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형통 하나님 열어주실 때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풀어야 될 죄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부러진 길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렇게 매질을 하시거든요. 평탄한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런데 고집부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앙심까지 품죠.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보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예 그 체질이 되게 만들어 주시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체질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린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충분히 됐다. 이제 북으로 향하자. 그만 됐다. 이제 전진하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섭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좀 해석하기 쉽도록 앞에 붙인 건데, 그럼 이 이제가요. 우리 언제 나에게는 언제냐는 거죠.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요. 아내를, 남편을 교회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 그 옆에서 수종드느라 하나님을 등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 구원 못 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밀착시키십시오. 그럼 풀립니다. 하나님과 내가 밀착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지 부부 사이에 배우자를 녹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정말 궁금하다고. 자기가 따라온다니까요. 제가 저희 남편 그렇게 교회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혼자 가냐? 그 좋은 하나님 나도 좀 같이 가자 이러고 따라 나오더라고. 하나님과 밀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거 다 풀고, 하나님께 내가 무슨 수를 써서 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나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다, 그런 유치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3대다 4대다. 그럼 또 막 감탄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하고는 다 묶여있는데. 근데 내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길고 3대째고 4대째인데 하나님과 너무 이 놀라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놀랍니다. 아, 그렇지. 뭔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발전해야죠. 시간이 갈수록 전진해야죠. 돌파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한 단계 한 수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믿음의 성장, 돌파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뒤에 내가 아무리 태산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난 그 쳐다보지 않는, 나는 저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느라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계속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충분히 돌았으니 이제 전진하자. 이제 출발하자. 그렇죠? 돌이키면 징계는 철회됩니다. 설마 쉽죠? 어느 정도냐 하면요. 아합 왕은 악한 왕의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이 너 죽을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징계를, 그 악한 인생 통틀어서 완전 악함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 대가 아니라 이 징계는 너희의 후손의 대의 징계가 갈 것이다. 그러면 아비의 죄를 후손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후손도 그렇게 악한 거 주님이 아시거든. 그래서 아합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합의 징계가 아합의 아들에게서 징계가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빨리 돌이키죠. 빨리
빨리 누리십시오. 아멘. 그렇죠? 짜증 잘 내고 불평 잘하고 하는 사람은요, 돕니다. 언제까지? 체질이 감사가 될 때까지. 체질이 감사가 될 때까지. 모든 게 그냥 짠해서 감사가 아니라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분, 40년의 광야 훈련 끝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세 족속은 건드리지 말라 하셨거든요. 뭐냐면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 롯의 후예인 모압과 암몬 자손. 근데 실제로 안 건드렸습니다. 그 땅을 지나갈 때 식량을 돈으로 사고 물도 돈으로 사고 그렇게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40년간 훈련의 결과인 거죠. 어떤 마을에 있죠. 부자가 와서 그 마을의 집을, 그 마을을 몽땅 사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집들을 다 샀습니다. 그것도 고가로. 근데 마을 중앙에 가난한 사람의 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허름한 집. 그 집을 시가의 몇 배를 준다고 해도, 당신이 부르는 대로 내가 주겠다 해도 집을 안 파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나는 여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을 팔 수 없다. 그 집만 남겨놓은 그 말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집을 내가 샀다고, 이 집들을 내가 샀다고 얘기할 때 이 가난한 사람이 그 친구 중에 한 명을 불러서 당신 친구가 여기 말 다 샀다고 하지, 그 거짓말이라고. 내가 당신이 밟고 있는 그 땅이 내 땅이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지 않으면 사탄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다 소유했다고 한데 아닙니다. 여기가 내 땅입니다. 이러고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며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자만이 누리는 그 기쁨과,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 넘기기 전까지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예배하신 복은 너무나 큽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지구를 움직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사이즈가 큽니다. 여러분 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하늘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받아야죠. 누려야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 뛰고 놀아야죠. 그것 때문에 핑계 대지 말고 나에게 나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못을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놀라운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들어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도 견고하게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갑니다. 다 통과해냅니다. 돌파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온의 고든 길을 향해서 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루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제 됐다. 이제 다 풀어줄게. 여러분, 그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된 구석은요, 그 죄를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철저하게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전진하자.
이제 됐다 전진하자. 여러분 앞에 복의 활주로가 활짝 열려있는 그 길을 비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